여러분 그 노트 다 받으셨죠? 자, 다음 주 노트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못하고 오늘 시작을 하게 됐네요. 목요일에 우리 7주 동안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영석 목사님이 2018년에 발간한 도서 복음과 생명이라는 이 책 구입하신 분도 있고 구입 안 하신 분도 있는데 혹시 구입하신 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어렵죠? 네,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또 3일 동안 목회자 그 세미나를 또 했고요. 그 내용을 7주 동안 한번 요약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거기 이제 넣어서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필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검증과 그 어떤 배경이 없으면요, 이게 뭐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개인의 어떤 너무 주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학적 작업이 이제 복음주의적인 신학적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할 때는 성경 본문과 그리고 실제적인 나의 그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실천해보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책의 내용은 여러분이 좀 더 심화 학습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복음과 생명 이 7주 동안 우리가 이제 그 복음과 생명 이걸 7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하는지 또 이걸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뭐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다 영생 얻으셨고, 근데 왜 이걸 또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다 거듭났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거듭나시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다 영접하시고 그랬는데 이 거듭나고 나서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되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고민을 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본인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원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되지? 도대체 성화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교리적인 답은 있습니다만은 그 교리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하면 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회도 많이 해봤고요. 뭐 기도도 다니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흥회 때는 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딱 끝나면 다시 원점.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놓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면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금식 기도도 해보고 뭐 철야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그때는 뭔가 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만 기도 쉬면 어떻게 돼요? 옛 본성이 그대로 또 나오고, 그래서 되는 것 같았는데 좀 지나가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개팍한 본성이 나오거나 그래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좀 실망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령 충만이다. 성화되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 운동이다. 그런 기도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자,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뭐 1년, 2년 이렇게 좀 꾸준하게 말이죠, 강훈련을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된다. 또는 뭐 강해 설교를 통해 가지고 강해 설교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
또 무슨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은사, 예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은사 사역, 그 심령의 마음을 열다든지, 또 그 외에도 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그래서 그런 영적 일기를 쓰기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버지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평신도 목양이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직접 목회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정교회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본인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선교적, 목회적 관점을 갖게 되니까 성화가 되더라. 다 맞습니다. 이게 뭐 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다시 그 옛날에 우리의 그 옛사람, 본성 이런 것들이 나와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감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뭔가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딴 사람처럼 변화돼서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대체?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또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성령의 열매가 그걸 뭐 달달달달 9가지를 이제 우리가 외워서,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설교 듣다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뭐 40일 금식하다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그 열매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다 아는, 답을 알겠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표정을 잘 못 보겠네요. 자,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아마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은 비슷한 고민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목원들은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뭐 아니면 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번 이 복음과 생명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여기서 좀 하나의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물론 그게 뭐 끝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서 뭔가 딱 발견하고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다음에 가면은 또 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한 단계 좀 새로운 레벨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물 안에 있던 그런 신앙관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보니까 그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주 표준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세속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아닌 것들을 많이 추구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만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관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시선을 이제 돌리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는 7주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엄청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비참한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피상적인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깊이 내려가는 그런 복음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성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뒤에 어떤 적용과 교훈 중심의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덤에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적 변화와 성화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우리가 이제 5주 동안은 이 성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다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두 주는 실제로 생명의 교제를 한번 해보는 그런 훈련을 두 주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주 늦어져서 이제 2월 24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1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도서로 치면 1과에서 4과 해당이 되어지죠. 1과에서 4과.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 도서 5과에서 10과 이렇게 하시고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눠드린 노트, 그 뒤에 노트 있습니다. 노트 가져가세요. 자, 이것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1과의 주제 성구, 1과의 주제 성구,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게 오늘 주제죠. 하나님은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며. 자, 들어가는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온갖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이런 신앙관은 과연 성경적일까? 이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노트 미리 좀 프린트 하셔가지고 성경 구절도 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답도 한번 달아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주 성실한 학생들 맞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2과부터는 해오세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1번. 이 세상의 만물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만물이 갖는 특징은 뭐예요? 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거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거죠.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마는 꽃에다가 아무리 뭐 거기다가 침봉에다 해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해도 그게 뭐 얼마 못 가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들어 버리죠. 자, 우리들의 이 만물의 존재, 만물 안에 있는 그 세상 만물의 특징은 아무리 그 모양이 영광스러워도 결국은 소멸한다.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그 여류 작가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책에 줄무늬 애벌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애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나비가 되고 싶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서로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막 경쟁을 하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그리고 뭐 형제도 없고 그냥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죽어라고 그냥 그 모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끝에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을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경쟁사회에서 하여튼 뭐 최고가 되려고 했는데 그 최고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성취하기도 어렵지만요. 성취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또 다른 갈망이만 있을 뿐 완전한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솔로몬의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을 한번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자, 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성취해 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좀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쭉 하면서 궁전도 지어보고
과수원도 만들고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또 가축대를 다 가져보기도 하고 은과 금을 가져보기도 하고 첩첩도 많이 거들여보고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보았다. 이게 뭡니까? 학벌도 갖고 또 술도 즐기고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재산도 중심, 폐물도 많이 갖고 여성 편력도 해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자, 그런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그리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해 얻은 나의 몫인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나는 직접 해봐야 되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솔로몬이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만물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거 이게 가봤자 애벌레들처럼 거기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구나. 무지개를 쫓아갔더니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만물 위에 그럼 계신 존재는 누군가요? 만물 위에 계신 존재. 에베소서 4장 6절 다 같이.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누구예요? 하나님만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죠. 네, 거기 보시면요.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면 만물 위에 계신 분의 세계와 만물 안에 있는 우리들의 세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f all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of all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여기 보면 over all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하여 through all 그 다음에 모든 것 안에 in all 모든 그 만물을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의 세계는 무상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은 항상성.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항상성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영어로 homeostasis 이렇게 homeostasis. 그 다음에 무상성은 instability. 네, 이렇게 항상성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뜻이고요. 무상성은 이거는 늘 일정하지가 않다. 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의 시간을 바로 이 태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영원한 새 시간이고요. 이 세상 창조 이후의 세상, 크로노스, 우리들이 계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시겠습니다. 바울은 만물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나같이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네, 이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게 참 영속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잘 분별을 해야 하실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 있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 이런 세계는 당연히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학문, 그다음에 예술, 그리고 무슨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인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 만물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신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고. 또 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영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영속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뭐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령한 세계라고 해서 그게 만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요. 자,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것도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전달하는 것이 사람인데요. 우편을 배달하는 사람과 그 사랑의 편지를 써주신 그분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그 편지의 저자인 주인공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우리는 좀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데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이게 다 영원한 만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뭐를 전하시고자 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을 전하시고자 했죠. 하늘에 속한 것, 이게 뭡니까? 말씀, 증언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셨다. 자, 뭐예요? 복음의 말씀. 이거는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그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원하지를 않고 땅의 것을 원했습니다. 땅의 것을 더 관심을 갖고 원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땅의 문제, 땅의 것을 사람들은 더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서 41면의 이런 인용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시작. 사실 만물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나 감정의 체험과 같은 인간적인 삶은 모두 땅에서 난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땅에서 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상황과 감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만물 안에 갇혀있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전하고자 하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졌더라. 그런데 어쩌면 현대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그런 도전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해갈했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 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도서 52면에 한번 그 인용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날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의 유산과 교회의 전통 또는 각종 신앙 제도나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만물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될 때는요, 그 일시적인 만족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무슨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있죠. 물질적인 것들. 그런 우리가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때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갖고 싶고 더 마음에 갈증이 생기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 무슨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요,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만물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채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야곱의 우물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체험도 더 강렬한 체험을 해야 되고요. 신비한 것도 더 신비한 것들을 자꾸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밋밋해 보이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떤 거기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복음의 말씀이죠. 말씀. 자,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3A로 표현할 수 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뭔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데, 자, 그게 뭐냐? appearance, 외양이죠. 외양. 겉으로 보여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chievement,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ffluence, 뭔가 부유해지는 거죠. 불신자들은 뭐 당연히 그렇죠.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목숨 걸죠. 그런데 그게 나의 자존감을 이렇게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 자녀들이 학업에 성취하고 성공해야 되고, 직장에서 그 다음에 진급해야 되고,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매상을 많이 올려야 되고 말이죠. 자, 이런 모습들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기쁨이 없다가 보면 이거를 여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 기쁨을 찾는 거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 인생이. 그런데 그걸 추구하다가 그게 만일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영적인 생활을, 영성을 추구하는 신자의 생활 속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크리스찬으로서 외양, 그러면 무슨 교회에서 직분이라든지 이런 거죠. 직분. 그 다음에 성취, 그러면 사역의 어떤 열매, 그 다음에 개인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유함, 뭐 이런 것은 이제 기적이나 아니면 기도 응답,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간증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역은 잘했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역 잘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목회자인데 성공했어요. 유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리더십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늘 회의감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약화되거나 죽은 사람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다음에 성취하고, 그다음에 풍성해지는 거,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은 무엇을 주시기 위함인가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과 6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네,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다. 생명. 자, 8번.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거듭난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가르쳤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번. 예수님께서는 오병 이어와 같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 병을 고치시고 살리는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 표적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네.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요, 초기에는 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기적, 필요 사역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니드를 채워주시는 그런 땅의 표적을 많이 주시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필요 사역, 이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공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가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치 사역. 가치 사역. 하늘의 땅의 표적이 아니라 하늘의 표적.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많이 하셨다.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뒤로 갈수록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땅의 필요를 좀 채워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 얻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도록 그런 배려를 하신 거죠.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와서 막 복음 전하지 않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 다음에 막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왜 그래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데까지 영혼 구원 쪽으로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책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믿음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만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과 만물 아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자, 여기서 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테오라는 그 그리스어인데 우선순위를 말할 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 때 이게 같은 제테오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한다, 이것은 프로네오라는 이런 그리스어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했죠. 빌립보서에서 그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 이거는 이제 어떤 에디튜드, 마음 자세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물 아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만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만물 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둡니다. 근데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만물 안에 있는 그것에 이 초점이 맞춰 있고 믿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런 자신의 육적인 땅의 문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같은 이런 팬데믹 시대에는 뭐 정말 절실하잖아요. 건강과 안전. 꼭 그게 최우선순위죠.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는 그 자세.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자세.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를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만물 위냐 만물 아래를 추구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원들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VIP를 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막 고민하고 그런 분들은 지금 만물 위의 거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이 비즈니스, 이 매상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자식 어떻게 하면 명문대 보내가지고 한번 좀 폼나게 한번 이렇게 할까, 뭐 이런 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차이가 우선순위에서, 마음의 관심에서 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번 마지막으로, 만물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죽음도 여기서부터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몇 가지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만물 아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자, 그런데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전혀 안 받는다고는 좀 그렇지만은 거의 거기에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어떻게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 위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은사도. 천국 가서 은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필요한 게 은사입니다. 신령한 거 예언도 하고 무슨 환상 보고 다 여기서 필요한 거지 천국 가는 없습니다. 사랑은 근데 천국에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요. 도서 60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날마다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의 삶을 사는 자는 마음의 문제나 상처가 있더라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흔히 상처가 났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만물의 환경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이렇게 초점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 사람이 어떻게 하든 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뭐 순간 조금 기분 나쁘지 뭐 5분도 안 갑니다. 5분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잊혀지죠. 마음에서. 자, 그런 모습이, 담대한 모습이 바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초점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좀 분별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영속한 걸로 착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결론적으로 그게 그렇게 영속적인 게 아니었구나, 거기에 내가 이렇게 자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흔들렸구나 하는 거 여러분 좀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에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숙제는요, 이제 로마서 9장 5절을 주연고 낭송하시고요. 여러분 2주차 노트 오늘 받아가시기 바라고, 거기서 또 지난주 하셨던 것처럼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그리고 질문에 한번 답을 스스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1주차 공부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꼭 여러분이 뒷면에다 한번 이렇게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을 좀 속고 있었구나, 분별을 내가 못했구나,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 4가지 정도 우리 적용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나의 신앙의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 저거 다 아는 거야 이러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저거를 속고 있었구나, 내가 저런 정말 맹점이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리 채워도 계속 목마른 이 세상의 만물,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심지어 영적이고 신앙적인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야곱의 음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멋져 보이고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이걸로 기뻐하고 이걸로 만족하는 저희 신앙 되게 도와주세요.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동안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영적 능력이나 은사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체험한 거 뽐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만물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구합니다. 기도응답과 신비한 체험 자체의 가치를 두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삶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것 주여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셨군요.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4번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런 것에 의해서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우리 기도하시다가 더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세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완벽한 줄로 착각하고 다 아는 줄로 착각하고 정말 우리들의 그 문제를 모르고 살아왔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물이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만물이 계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채우고 가져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가는 결단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받은 복도 많이 있습니다.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저희들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저희들을 나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아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이 이제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오늘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또 저희들 신앙생활 중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